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로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11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10장의 내용을 이어서 하신 말씀으로 10장의 마지막 절 21절과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형태로 되어 있다가 이제 11장 2절부터 미래적인 새로운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10장의 연속으로서 다니엘은 10장 1절에서 이 예언을 받은 때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바사, 즉 페르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과연 이 말씀이 주전 544년에 기록된 말씀인가 너무나 놀랍고 의아할 따름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이 새 왕은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고레스 왕 이후에 등장할 캄비세스와 스멜디스와 다리오 히스타스피스를 가리킵니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에 언급된 새 왕에 이어 등장할 넷째 왕은 에스더서에서 왕비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들 말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는 즉위 후에 그의 부왕 다리오가 실패한 헬라 정복 사업을 물려받아 막강한 경제적,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헬라, 즉 마게도니아 지역을 침공합니다. 그의 이러한 정복 사역은 초기에는 성공한 듯 보였으나 그 유명한 살라민트 전투에서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결정적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장차 한 큰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여기에 있는 이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이루어질 헬라 제국의 발흥과 그의 죽음으로 발생할 헬라 제국의 분열을 기록해 나갑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이 네 가지 측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진실성과 확고한 성취를 보게 됩니다. 첫째가 4절에 보면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알렉산더가 33살에 요절한 후에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내동강된 것을 보여줍니다. 카산더 장군이 이끄는 헬라와 마게도냐, 리시마쿠스 장군이 이끄는 트라케와 소아시아, 셀류쿠스 장군이 이끄는 아시아 시리아 지역, 톨레미 장군이 이끄는 애굽과 팔레스틴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 그리스의 사분화에 대해서 머리가 넷이 있는 표범으로 그리고 8장에서는 숫염소의 머리에서 네 뿔이 하늘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알렉산더의 핏줄에게 헬라의 왕권이 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알렉산더 대왕과 페르시아의 공주 록산나 사이에서 태어났던 알렉산더 4세는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카센더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형제였던 필립 아르히다우스도 역시 암살을 당하므로 알렉산더의 혈통은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의 핏줄에게로 왕권이 가지 않는다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셋째,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전 세계를 자신의 수하에 두려고 했던 알렉산더의 교만과 정복 야욕이 단 3년 만에 병으로 요절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의 신복이었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권력이 갈려지므로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네 왕조 중에 이제 많은 절을 통해서 남방 왕조 톨레미와 저 북방 왕조 셀류쿠스 왕조에 대해서 계속 소개할 것입니다. 목적은 내일부터 보게 될 북쪽의 셀류쿠스 왕조에서 나타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과도 같은 존재를 다음 절에 놓고 그 절 앞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너무나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방 왕조인 톨레미 왕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북방 왕조 셀류쿠스 왕조가 강하게 될 것이다. 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이집트를 통치하던 남방 왕 톨레미 1세를 말합니다. 강하다는 표현은 주전 3세기에 이 남방 왕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분열된 네 왕조 중에 하나를 지시하는 것으로 북방왕 셀류쿠스 니카토르를 가리킵니다.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가 남방왕 톨레미 왕조보다 더 커질 것이다. 이 예언은 처음에는 남쪽의 톨레미 왕조가 훨씬 더 강했고 북쪽의 셀류쿠스 왕조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이후에 지속적인 정복 사업으로 주전 200년경에는 남쪽의 톨레미 왕조의 통치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한 것으로 이 역사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셀류쿠스 왕조와 남방의 톨레미 왕조가 서로 동맹을 맺기 위해 시도했던 정략 결혼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고 6절의 예언과 같이 이 정략 결혼은 실패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이것은 주전 250년 남방 왕 톨레미 2세의 딸이었던 베레네스를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2세의 전처였던 왕후 라오디스가 베레네스와 그와 함께 낳은 왕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인 안티오쿠스 2세마저 독살함으로 이 정략 결혼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언이 다니엘서에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이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실권을 장악한 악녀 라오디스가 베레네스의 동조자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로 즉위시킨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아들이 북방왕 셀류쿠스 2세입니다. 이어지는 17절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원하는 복수로 이어집니다. 보복의 악순환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남방왕의 톨레미 2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톨레미 3세 유엘게테스를 말합니다. 주전 246년에 누이 베레네스의 복수를 위해서 북방왕 셀류쿠스 2세를 공격해서 전쟁을 수행했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 전쟁에서 자기 누이를 살해했던 라오디스를 죽입니다. 누이의 원수를 갚은 것이죠. 수많은 전리품 4,000달란트의 금과 2,500여 개의 우상을 이집트로 가지고 왔다. 역사가
기록하는데 이것 또한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남방 왕 톨레미 3세가 북방 왕 셀류쿠스 2세와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주전 24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방 왕 셀류쿠스 2세가 7절과 8절에 언급됐던 남방 왕 톨레미 3세와 평화 조약을 갖고 있었지만 또 복수가 복수를 낳죠. 자기 어머니를 또 죽인 거 아닙니까? 이 셀류쿠스 2세가 다시 남방의 애굽을 침공합니다. 이것도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것은 북방 왕 셀류쿠스 2세가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쳐들어갔지만 오히려 남방 왕 톨레미 3세에게 대패한 후에 소수의 남은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퇴각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복수가 복수를 낳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여기서 북방 셀류쿠스의 두 아들들은 셀류쿠스 3세 소테르와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를 가리킵니다. 셀류쿠스 3세 소테르가 주전 227년에 왕위에 즉위했지만 소아시아 전쟁에서 같은 동료에게 살해를 당한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의 동생 안티오코스 3세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10절 하반절에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북방 왕 안티오코스 3세가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페니키아와 팔레스틴 원정을 나선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1절은 그 결과입니다.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북방 왕 안티오코스 3세가 큰 군대를 이끌고 남방에 있는 팔레스틴을 진격했지만 11절의 말씀과 같이 남방 왕 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의 반격에 의해서 결국 라피아란 전투에서 이제 실패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이것도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방 왕 톨레미 4세가 승리에 취해서 남방 왕 안에 있는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원인 모를 병으로 죽습니다. 이때가 주전 203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저를 따라합니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처럼 그의 교만으로 원인 모를 죽음에 끝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13절은 북방 왕 셀류쿠스 왕조가 남방 왕과의 전투에서 패한 일을 기록합니다. 13절입니다.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라피아 전투에서 톨레미 4세에게 패한 북방 왕 안티오코스 3세는 이후 페르시아 지방과 아시아 지방의 원정에서 북으로 카스피해, 동으로 인더스 강까지 이르는 영토를 확보합니다. 다시 국력을 배가시키고 남한국 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는 애굽에 내정이 불안해질 때 이것을 빌미로 또다시 톨레미 왕조를 공격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당시 남방 왕 톨레미 왕조는 톨레미 4세가 죽음으로 4살 먹은 톨레미 5세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203년인데 당연히 내부적인 동요가 일어났겠죠.
본문은 그 당시에 톨레미 왕조에 속한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14절에서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라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여기에 가세해서 남방을 쳤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14절에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그 다음 보면은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 내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이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이 말은 안티오코스 3세의 애굽 침략의 동조에서 환상을 이루려 하는, 즉 팔레스틴의 독립을 성취하려고 했던 자들, 즉 북방왕 친셀류쿠스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한편 이러한 시도는 남방왕 톨레미의 스코파스 장군에 의해서 숲으로 돌아갑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15절과 16절은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서방왕 마게도니아 빌립과 동맹을 맺고 남방왕 톨레미 왕조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16절입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북방왕 안토니우쿠스 군대들이 내려와서 남방의 팔레스틴 지역에,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그곳을 점령했던 역사를 말합니다. 계속 남방왕 수중에 있던 이 팔레스틴이 주전 198년부터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 수중에 들어간 예언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팔레스틴을 정복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애굽에 대해서는 이제 침략 정책을 변경해서 애굽과 평화조약 정책을 맺은 주전 197년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 말은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자신의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남방왕 톨레미 5세의 왕비로 줍니다. 톨레미 왕조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는데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남방왕 톨레미 5세와 결탁해서 그로 하여금 로마와 동맹을 맺게 만듭니다. 그래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을 17절 마지막 부분에 그에게 무익하리라. 사람이 막 계략을 꾸미고 어떤 일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18절 상반절은 애굽 침략 정책을 어떤 계략을 가지고 딸을 보내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그 여력을 서쪽 지중해 연안으로 집중해서 그것을 점령한 사건, 주전 197년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북방왕 세력을 여기 보니까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라고 한 것은 주전 190년에 로마의 루키우스 스키피오 장군과 싸운 magnesia 전투를 보여주고, 이 전투에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대패를 합니다.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패배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본국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다. 19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상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그나마 바닥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는 자국 내 작은 성들을 약탈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실패하고 아주 부끄럽게 생애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주전 187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토록 정확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예언이 어떻게 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주장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는 매우 달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 붙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생의 좋은 열매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